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시는 새 땅에, 역시 여기가 주택가여서, 마닐라에 있는 주택가여서 큰 소리로 찬양은 못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하루를 성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꼭 동행하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근데 20절, 21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말씀. 우리 오늘 23장은 앞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년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새 절기가 되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 앞에 꼭 이렇게 사자,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정말 그들의 길을, 너희를 이제 인도하며 보호하시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자, 천사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보다는 미국에 가니까, 또 유럽 교회 가면은
훨씬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가디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수호천사. 그래서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또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피아노 반주자 옆에 이 수호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큰 아이 그 장남이 미시건 대학 다닐 때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낸 차량이 그 운전자가 그 자리에 죽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그 교통사고에서 살아났어요. 차는 다 부셔졌는데, 그때에 그가 간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그를 지켜주셔서 그가 죽음에서 구해주셨다. 이런 이제 간증을 그게 이제 그가 목사가 된 계기가 됐다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호천사를 봤다는 거죠. 이런 사상이 우리 미국 교회는 많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지켜주시는 이 천사의 그 사상,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별히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어려운 이런 것을 난국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기에 20절에 있는 대로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주셔서 너희들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너희는 산 가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제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자가 또 모세와 아론 또 미리암 이런 어떤 실물적인 인간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평팔, 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자기 새끼를 업고 여기까지 업어주신다는 이런 표현들, 이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내 사자에게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갑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이 뜻을 이렇게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수에게 원수가 되는 것은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는 건 뭐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는 우근이 되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어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며, 그 다음 23절에 내 사자가, 하나님께서 my messenger, 이것을 히브리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라키라고 번역합니다. 이제 말라크 하면은 주님의 사자, my messenger, my 이거는 이가 붙는 거예요. 말라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은 3장 1절에 바로 내 사자를 내게 보낸다 할 때 내 사자예요. 그 사자가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라키, 내 사자의 개념인데, 그래서 내 사자를 내 앞서 가서 이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여 내고 했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서 가나안 사람까지 포함해서 6족이 지금 나오잖아요. 7족 아니면 6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현지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족들 여기서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는데, 그렇게
현지 가나안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모든 현재 그 거주민들을 다 이기게 하고 정복해 하겠다고 주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가나안에 갔을 때에 토착민들 그들의 섬기는 신, 농경신이든 유목신이든 어떤 신이든지 이들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이제 가서 토착민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이든지 어떤 주상이든지 다 깨뜨리고 없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게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는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다 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아침에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이곳 필리핀 마닐라, 저는 이 나라에 온 것은 상당히 일찍 제가 왔습니다. 30년도 더 된 그때 이제 여기 필리핀을 온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1950년대 우리 6.25 통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6.25에 참전했던 UN 16개 참전국에 대해 참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1970년대 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이 16개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고마움을 조금 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권에는 이게 그 당시 필리핀이 우리나라 참전국이어서요. 태국이 또 우리나라의 참전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지간 이거를 이제 하는데 제일 먼저 달려온 곳이 이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 참전국을 위시를 해서 남미의 저 콜롬비아도 우리 참전국이었거든요. 또 저 먼 곳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유럽 국가, 또 미국과 캐나다 말할 것 없고 이런 나라를 제가 다 돌았습니다. 그때 먼저 온 나라가 이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이라는 환상은 1960년대에 1966년이죠. 그때에 이때 그 가난 농군학교 하고 계셨던 김용기 장로님, 참 훌륭한 분이죠. 지금도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이 덴마크의 그룬스빅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덴마크의 척한 땅을 개발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정신으로 덴마크를 일으켰던 그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한국식의 그런 이제 애국 운동을 시작한 것이 농군학교였습니다. 그 농군학교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를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에 우리 경천애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경천애의 정신과 홍익인간, 우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이제 사상으로 우리 한국 땅을 또 사랑하자. 그래서 땅을 가꾸고 우리 여기서 이제 농업을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의 정신, 또 정직한 정신, 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소식이 필리핀에 전해져서 그때 그 막사이 사이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상금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1966년에 김용기 장로님이 이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요 내용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해서 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고 해서 야, 필리핀 나라 참 고마운 나라다. 그래서 그때에 김용기 장로님이 이 상을 받은 계기가 돼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를 이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1962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를 한참 시작할 때에 이런 이제 상도 받게 됐거든요. 그때 이분이 1차 경제 개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선교사님하고 그런 대화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그때 새마을운동을 할 그때에 그 남북 이렇게 긴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를 닦았어요. 1968년도 8월 15일 날 완성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닦을 때에 그 일환으로 그 다음 이제 우리 새마을운동이 같이 이렇게 경북에 가면 청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낡은 집 다 이렇게 고치고 또 이렇게 구불구불한 그런 도로를 만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게 다 가난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또 그때 필리핀에서 받았던 그 상 이게 하나의 기폭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좋은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것을 볼 때에 참 이 필리핀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필리핀에 좀 왔는데 그때는 이 우리나라 칼비도 없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기가 없는 그때에 대만의 항공이 우리나라에 다녔어요. 에어차이나라고 그걸 타고 이렇게 여기 이제 필리핀까지 와서 이렇게 쭉 봤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 동남아 선교를 이렇게 문을 열었던 시초였죠. 그때 이거 야 필리핀 마닐라에 오니까요 뭐 미국 다음으로 천국 온 그런 기분이더라. 그만큼 이 필리핀이 잘 살았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이런 300년간을 스페인 지배를 받았어요. 그 후에 미국 지배도 50년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일본 지배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요 이게 오랫동안에 스페인 지배를 받았다 보니 유럽 문화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지금도 도로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참 착해요. 그리고 가톨릭 문화가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톨릭이 여기 토속 종교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약간 좀 미신적인 가톨릭이 강합니다. 그 남미처럼 이제 그런 이제 곳인데 역시 여기에 보니까 열대 지방에서 그런지 좀 사람들이 약간 게으른 것이 있고 뭔가 도전 정신이 좀 떨어지고 열정적인 것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또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이런 문화를 지금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필요한 게 쌀입니다. 먹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집회를 하고 이럴 때 쌀을 나눠줍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신년 성회 집회할 때도 그 1인당 3kg에 해당되는 쌀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우리 개인철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쌀을 택배로 받아가지고 이들에게 지금 다 3kg씩 나누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한국 쌀을. 그래서 어떻게 그 택배비가 많이 드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시냐 했더니 한 컨테이너를 이렇게 거기에 이제 물건을 다 실는데 그게 뭐 물건이 뭐 부피가 크든 작든 무겁든 작든 한 컨테이너당 12만 원이면 택배비가 된대요. 그걸로 쌀을 이렇게 차곡차곡 사서 이렇게 보내면 꽤 많은 양이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알랑리 같이 쌀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우리 한국 쌀 같은 그런 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눠주니까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그래서
집회 마치고 어제도 보니까 교회에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집회도 있고 쌀도 나눠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집회 끝나고 다들 쌀을 이렇게 다 한 봉지씩 이렇게 받아서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야, 이게 하늘의 만나의 모습이구나. 또 지금 우리 출애굽기 23장을 읽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양식도 제공하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하신 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큰 복이잖아요. 만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이 빵의 은총을 이렇게 주신다는 게 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리핀 마닐라도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 동남아는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이런 참 오늘날 교회에서 빵을 나눠줘야 돼요. 그만큼 여기 선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가 오면은 뭐 강사비는 우리가 다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우리가 오히려 선교비를 가져와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쌀을 나누고 이런데 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또 이번에도 우리가 올 때에 한 박스당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이렇게 쓰지 않는 거며 아니면 나누고 싶었던 이런 것이 우리 이때 이렇게 가져오면은 여기 오면 다 그게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남아 선교는 아직도 이런 단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남아가 어디에 속한가 하니 우리 적도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북쪽에 보면은 텐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도 10도에서 40도까지 이런 거를 텐포리 윈도 이 창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여기 아시아에 보면은 복음화된 수가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주로 불교예요. 주로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주로 토속 동교예요. 그리고 가톨릭만 해도 여기에 필리핀에서 가톨릭이 지배적인데 한 90% 이상 뭐 국교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가톨릭도 온전한 가톨릭이 아니라 미신적인 가톨릭 그런 걸 이렇게 사는 그런 나라인데 좌우지간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수고하심으로 지금 교회도 많이 들었었고 또 어제도 얼마나 그냥 부흥의 열기가 뜨거웠는지 마침 우리 한국에서 많이 부흥회가 있고 발전했던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말에 그런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0 이상의 노인분들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부담을 그런지 그렇지 않는데 보통은 이제 이 집회가 끝나면 막 거기서 복음 성가를 부르고 율동을 하고 그런 축제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많은 또 주변에 새로운 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그분들 이제 케어한다고 어저께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다만은 너무나 또 교회가 뜨겁고 너무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들, 아동, 그리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이렇게 대학 다니는 대학생도 7명이 나오고 청년들, 이런 세대들이 이게 60%, 70% 회중을 이루어서 너무 참 좋았습니다. 교회당이 꽉 들어가면은 그저 60개, 70개 의자였는데 이게 이제 모자라가지고 뒤에 이제 현관도까지 다 의자를 넣는데 거의 100여 명이 빼곡하게 들어서서 참 집회에 참여하는 뜨거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아침 이 시간에는 우리 여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개인철 목사님 여기 오신 지 1년 반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영어를 또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65세에 조기 은퇴하시고 필리핀에 오시기 위해서 영어 공부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지금 영어로 다 설교하시고 영어로 다 목양을 하십니다. 참 이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는 여기서도 회중들이 따갈로그가 이제 주로 합니다만은 영어를 학교에서 주로 배우기 때문에 영어도 제대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통역하는 이 자매가 저를 다
통역을 하지 않아요. 벌써 다 알아듣고 이분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참 영어 이렇게 그걸 해도 상당히 이분들이 알아듣는 참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또 필리핀 성경에 대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26절에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병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한국에서 읽으면 별 감동이 없는데 필리핀 여기서 보니까 양식, 물, 이게 다 이들에게는 필수품이에요. 생활 필수.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이거 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주시고 또 여기에 더하여서 또 이렇게 병까지 제하시겠다. 그리고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이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해 주시는데, 지금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요 부분에 있는 이런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신세대에게 주신 모세의 120세 됐던 모세가 했던 설교를 모압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 언약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다음 40년 후에 모압 언약에서 그대로 재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계속해 있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이거를 하나님이 그 현지인들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의 사자를 또 이번에는 왕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한꺼번에 쫓아내는 것은 또 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쫓아낼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번역하고 있는 기업, 또 heritage라고도 번역합니다. 유업의 땅, 이건데 히브리 말로는 이거를 나칼라라고 그래요. 나칼라.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칼라지 않습니까? 그 그냥 땅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이라기보다도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이에요. 그리고 너가 유업으로 얻을 땅입니다. 이 나칼라라는 뜻이 뭔가니 하나님이 주시고만 약속한 그 땅이에요. 그 땅을 너희들 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거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땅은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권고하는 땅입니다.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땅이 그야말로 옥토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지하는 땅입니다. 이런 땅의 개념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부족들을 한꺼번에가 아니라, 왜냐하면 부족이 생기니까 이게 조금씩 결국은 다 쫓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입니다. 내가 너의 경계를 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또 광야에서부터
저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낼 것이라. 이스라엘의 경내가 저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지 안쪽에 있는 왕의 대로 있는 사막에 이르기까지, 또 위에 유프라테스 강에서 또 저기 남쪽에 있는 나일강까지, 이런 이 영토를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칼라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위에 두 줄이 있습니다. 이게 위에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밑에는 나일강입니다. 거기 다윗의 별이 있어요. 다윗 시대 때의 최대 영토인 이 땅을 저들이 차지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앞으로도 치러져야 되겠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나칼라 개념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게 바로 가나안 북쪽 그 족속들과 절대로 교류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거를 경계를 분명히 전하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세요. 절대로 우상은 섬기지 말고 그들은 쳐다도 보지도 말고 그것이 결국은 너의 올무가 되니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요걸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3장까지 합니다. 이게 카비넌트 코드라고 하나님의 언약 법전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십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십계명에 이어서 하나님은 사회법을 이렇게 다 제정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빚에 대한 것, 또 이것을 배상의 문제, 또 이 종에 관한 그런 문제, 절개에 관한 문제들, 이렇게 사회에 또 약자에 관한 부분들, 이거를 상세하게 이렇게 23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필리핀 마닐라에 와서도 계속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그 컴퓨터에 액정이 깨져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출애굽기 23장까지 잘 이렇게 오늘 마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1월 9일이네요. 어저께 제가 기도하면서 또 어제가 1월 9일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해서 기도를 했지만 오늘 다시 기도하니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황무효 장로님이 오늘 미국 가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트럼프 그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 지금 그의 저택인 플로리다의 마리나에 가셔서 또 이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에 참석하러 가시는 길목이오니 하나님, 이번에도 주께서 영적인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잘 다녀오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고 있고 또 이것을 하기 전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체포해서 또 조사를 받느니 마느니 이런 관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호처와 또 경찰과 또 이렇게 심지어 군부대까지 또 동원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또 한남동에 애국 시민들이 모여 밤을 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성만이 모이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오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반도 속히 복음으로 우리 통일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통일이 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남북 간에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서 속히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시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세계에 향해서 우리 한국 한민족 천소민족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여 이를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는 유월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우리나라가 로이 하나님을 섬기는 로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정신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각처에 또 로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우리 또 온라인 수업 체계를 갖추어서 온 세계에 또 아버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동문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세계 선교회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 게세마네 세계 선교회가 남미에서 또 이렇게 동남아를 뻗어나가고 유럽과 또 아프리카 또 오세아니아주 뻗어나가는 우리 귀한 세계 선교회 회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이성환 목사님 하나님 정말 이 책임을 맡고 계시며 또 아시아권에는 이 개인철 목사님이 이렇게 책임을 맡고 계시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분교 하나님 거기서도 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호주 또 이 남태평양 이론의 많은 섬나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이 퍽 가까웠는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는 땅끝 선교사가 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며 이를 위해서 우리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권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많은 또 우리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필요하니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못하게 나오니 하나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떨리는 이 무릎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눈 수술 하신 5분이 계시오니 잘 주님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복통나고 이렇게 소화기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잘 낫게 하여 주시고 저도 이제 작년 참 고생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복통도 멈추고 또 이곳 필리핀에 있을 때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통도 하나님 늘 다스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암세포 이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스려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어떤 질병 하나님께서 다 멈추도록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수호천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받고 나며 또 이제 이태환 목사님 가족과 또 우리 사라 우리 전도사님 가족이 또 곧 인도 선교를 출발합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랑의 선물을 나눌 때에 정말 열흘 동안 선교에 큰 승리하고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